이번 강연의 기간 동안 죄인이었던 저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비참한 죄 가운데 살던 헐레오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 어찌하여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지요. 이제 나머지 일생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부탁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해 주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8절 말씀 381쪽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라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 죽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우리 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고 살고 죽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태어나고 살고 죽게 될 겁니다. 다 나그네처럼 거쳐가는 인생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돈입니다. 그 돈은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아름답고 귀하게 값지게 의미 있게 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 아까운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빈둥빈둥했던 시간이 많았거든요. 사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삶이 너무 바빠요. 빈둥빈둥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항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떨려요. 뭔가 해야 되는데, 이대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아주 깊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시간 아까운 줄 알고 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욱더 귀하고 값지게 느껴지고 정말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은 아끼지 않고 돈만 아껴왔잖아요. 아무리 아꼈지만 결국 놓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구원받은 이제부터는 시간을 아끼십시오. 한 시간도 허투루 사용하지 마십시오. 꼭 해야 할 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기준 없이 하다 보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한번 짚어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이 일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모이다가 없어지는 안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5분 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평택 서북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달리 마음을 먹읍시다. 시간 아끼자. 세월을 아끼자. 한 시간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먹고 입고 누리면서 세상 즐기며 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주일이라고 하냐면은 주인의 날, 주님의 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냐면은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요. 그 이후에 6시부터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만찬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죠? 예. 이런 음식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이런 데를 좀 가봤었습니다. 전라도 한정식인데요.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아주 풍성하잖아요. 다 먹지도 못하죠. 먹을 게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평택 서북교회에도 정식이 있습니다. 평택 서북교회 정식.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적 만찬이 늘 풍성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어도 이번 일주일을 통해서 배운 말씀이 훨씬 더 깊게 들어가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를 다녔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학창시절에도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성경 듣고 선생님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남을 가르치더라니까요. 일주일 딱 듣고 나서 직장에 가가지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저것.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간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정말 많은 것을 풍성하게 배운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매주, 매 수요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교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만찬은 늘 풍성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떡만 먹고 산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했냐면요. 거기는 밥을 주식으로 하지 않고 빵을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식 표현으로 떡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밥 먹고 살려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보지 못한 겁니다. 몸은 생명을 얻고 움직이고 살았지만은 내 영혼은 전혀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만 많이 낭비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곧 죽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죽는 것도 생각 못 해보고 심판도 생각 못 해보고 산 겁니다. 얼마나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 만찬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시면 여러분의 영혼의 힘이 생깁니다. 사람의 힘이 가장 강한 것이 영혼이거든요. 영혼만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힘도 생기고 육체적인 힘도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죽고 싶을 뿐이에요. 안 그러던가요? 그런데 몸이 조금 고단해도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뭔가 즐거운 삶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은혜가 뭐냐?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은 영원히 힘을 얻어요. 영원히 힘을 얻으면은 정신과 몸도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해도 그때 잠깐이지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습니다. 먼저 이번 성경 강연의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지난 6일 동안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었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모든 건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딱 한 가지였죠. 피.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의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셨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어제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이제 구원을 위해 어저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죄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속죄의 방법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유일했다. 딱 그래서 한 가지 일자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다 없애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토록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사랑하시니까. 누구보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를 방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를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대할까요? 담배도 피워주잖아. 아이고 그래 담배 피워라 그러면서 많이 나빠져라 하고 있는 겁니다. 술도 마셔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더 간암도 걸리고 해봐라.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두 가지면 섭섭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세 가지로 유종의 미를 한번 거둬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삶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이겁니다.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가 그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과 같이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사랑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사랑의 최정점은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면 결국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가 된 거죠. 결혼의 목적은 신혼집입니까?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나 천국 가게 됐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마치 이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나 좋은 집에 살게 됐으니까 좋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겠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나는 집보다는 당신이 필요해 하면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내겐 너무 행복이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 비교를 했는데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는 겁니다. 신부가 결혼식 때 입는 옷을 뭐라고 하죠? 웨딩드레스.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작업복을 입고 가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됩니다. 웨딩드레스는 하얘요? 시커매요? 하얗잖아요. 입던 옷은 죄를 얘기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결혼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웨딩드레스는 하얀 옷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의를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결혼식을 하게 된 거죠.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기 더러운 옷은 우리가 그동안 입었던 죄의 옷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옷은 죄가를 제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은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꼭 결혼식과 비슷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서양 결혼식을 보면은 기독교 문화를 바탕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가 나오죠. 그리고 신랑 신부가 나오고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거기 계시죠. 그리고 많은 하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신부가 부케를 던지는 것으로 종료하죠.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가운데 닭 한 마리 놔두고 여러 가지 음식 놔두고 맞절하고 끝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결혼식이 굉장히 성경적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례는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우리 죄인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자, 주례가 서 있을 때 신랑이 먼저 등단을 합니까? 아니면 신부가 먼저 등단을 합니까? 신랑이 먼저 등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신부는 누구 손을 잡고 가죠? 아버지 손 잡고 가죠.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수님에게 가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우리의 죄를 씻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하객들은 신구약 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증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표한 겁니다. 그리고 부케를 던지는 것은 신부가 부케를 던지잖아요. 신랑이 안 던지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케를 던져서 다른 사람도 새로운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하라는 것이죠.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된 거죠. 이제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해서 희생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어제는 키워드를 독생자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키워드를 사랑으로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모든 게 성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생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나머지가 다 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걱정해주고 보살펴주고 병원 보내주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사랑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이었던 우리는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거잖아요. 언제 증명을 해주셨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게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버리셨구나. 이걸 알 수 있죠.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함 얻으셨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구원을 받은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얼마나 확실한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우리가 첫날과 또 어제 읽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죠? 구원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댕김에서 나며 안 그랬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헌금 많이 하는 데서 나며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믿음은 착한 일을 해서 나며 없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들으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거나 또는 환상을 보거나 병고침을 얻거나 또는 찌릿찌릿 어떤 감각적인 걸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우리가 영혼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또 육신의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집회 동안에 육신의 축복 받은 거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돈을 벌거나 건강을 얻거나 명예와 권력을 얻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복음을 들으니까 살아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했죠. 영원한 언약이니까 영원하니까 중간에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는 구원받고도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 맞을까? 내가 이렇게 죄가 나오는데 진짜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안 변하죠? 하나님이 안 변하셔요. 하나님이 안 변하시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최고의 미혹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일 새벽 6시에 하나님과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6시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늦잠 자가지고 8시가 돼도 안 온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6시에 나와서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8시에 일어날 것도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처럼 확실하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방주 밖에서 매달려 있었습니까? 안에 타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살아남을 것을 방주가 지켜줬습니까? 자기들이 지켰습니까? 방주가 지켜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손안에 붙잡고 계신 겁니다.
방주가 노아 가족을 지킨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99% 은혜면은 1% 부족하면은 확실한 은혜입니까? 아직 불확실한 은혜입니까? 불확실한 은혜예요. 확실한 은혜라고 하려면은 100% 확실해야 되니까 100% 은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은혜도 좀 필요하고 내 공로도 또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는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럼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면은 불확실한 은혜예요. 예수님이 99%하고 나도 1% 했다면은 99%에다 1% 보탰다면은 99%니까 불확실한 은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확실한 은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확실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대가를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됩니까? 공짜로 받는 겁니까? 공짜입니다. 선물은 받는 것이지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값을 내가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그때부터 선물이 아니라 대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억 원짜리 뭐 빌딩을 하나 선물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100억 원짜리 선물을 각자에게 빌딩을 그걸 하나씩 서울에 강남에 있는 걸 선물을 쫙 돌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3대가 먹고 살겠죠. 세 받아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고맙다고 저한테 1,000원을 주는 겁니다. 100억 원짜리 건물 사줬더니 1,000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100억 원짜리 건물을 줬는데 1,000원을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100억 원짜리 건물을 1,000원 값으로 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했는데 그것을 자기 죄인의 종교와 선행으로 바꿔버리면은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100% 확실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키시는 게 좋겠는데요. 좀 덥지 않으셔요? 여기 죄가 많죠? 완전한 구원이 되려면 허리만큼도 남김이 없이 죄를 다 갚아야 됩니다. 또 죄는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한 가지로만 죄가 해결되잖아요. 그게 뭐였죠? 피.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 예수님의 공로 99.9%가 죄를 다 씻었습니다. 이제 0.1%가 남았습니다. 죄가.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선행 공로 0.1%를 보태면 100%로서 내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피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자를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요, 꼭 구원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죠. 내가 앞으로 그 열심히 다녀야죠. 이제 앞으로 잘해야죠. 이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건 마치 100억 원짜리 선물 주니까 1,000원 주면서 내가 잘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 공로 100%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날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했는데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고 선지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선지자 했다면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뭐 선교사도 하고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다면 꽤나 그래도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했다고 한다면은 뭐 병도 낫게 하고 애원도 하고 다 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 한 겁니다. 왜 불법일까요? 예수님 피 외에는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 100%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100%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0.1%도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런 나를 100% 사랑하신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교만입니다. 벌레와 구더기인 인생이 열심히 자라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끝없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자기 공로를 앞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내가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중요하겠구나. 그 사랑만이 중요하겠구나. 이것이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영자를 계속해다 수표에서 썼습니다. 근데 앞에 일자를 빼먹었어요. 소용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배우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공로 100%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복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내가 한 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복음에는 복음에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또 잊어먹을까 봐 몰라서 제가 같이 복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 과부활. 그러면 과부활이 뭐야 또 그럴 것 같아서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됐다고 말입니다. 누구처럼 의롭게 됐죠? 하나님처럼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자, 우리는 이제 신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도 아무리 큰 죄인도 아무리 작은 죄인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방법은 딱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안전하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완전하게 해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혹시 어저께 구원을 받았지만은 집에 가면서 또 새벽에 또 여기 오면서 죄를 지으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래도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출생했죠. 그래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죄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지만은 그래서 의의 본성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성경을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올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성도들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마음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본성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본성으로 선행도 할 수 있고 죄의 본성으로 범죄도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지 않는 죄는 남았지 않습니까? 죄인들, 구원 안 받은 사람, 왼편에 있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죄가 사라진 것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결국 자기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 혀로 다 자기 죄를 직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실랍니까? 너 죄 있지? 그러니까 다 직고하실랍니까? 예수님 피로 다 용서받았다고 하랍니까? 예수님 피로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가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이제 죄는 없기 때문에 이 선행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의의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또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과는 아버지의 아들 관계로 바뀌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모두는 이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도 있지만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요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면은 형제 자매입니다. 구원 안 받은 목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장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안 받으면 형제 자매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다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운 자들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사실 잠깐이잖아요. 겨우 몇 년, 품 안의 자식이라고 겨우 몇 년 살다가 그냥 멀리 떨어져 가끔 연락이나 한 번씩 하고 가끔 명절 때나 한번 만나지 얼마나 만납니까 사실. 그러나 영혼의 가족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함께합니다. 정말로 끈끈해진 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피보다 진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씻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영접의 의미도 알겠죠.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이끌려서 죄 가운데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신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죄로 빠집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매사에 조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업이 별 볼 일 없거나 아니면 인격이 훌륭하지 못해요. 맨날 술 마시고 개차반처럼 사셔요. 그리고 맨날 가족들 두들겨 패고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참 멋지게 품위 있게 인격적으로 살겠습니까? 맨날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친구들 돈이나 뺏고 다니고 못된 짓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박사님이고 안정적이고 인품도 좋고 세상에 자기 자식한테 존댓말을 써. 그러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아주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줘요. 그러면은 그런 아들은 밖에 나가서도 아주 품위 있게 살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성경은 히브리어로도 기록되어 있고 아람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아람어 중에 하나가 이 아바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조금 자라면은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막 구원받으면 아빠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처럼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하면 호적에서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팝니다. 아무리 팔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무너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도장 찍어버렸거든요. 인쳐버렸다고 돼 있는데 여기 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잖아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불렀거든요. 또 두기고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자기를 형제로 소개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도 형제예요, 아니에요? 자매 아닙니다. 저 형제입니다. 형제. 저도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직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형제입니다. 형제.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예요. 봉사회장님도 형제시고 그다음 어머니 회장님은 자매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족을 사랑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평생 끊을 수 없잖아요. 밖에서 아무리 치고 힘들고 지쳐 있어도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혼자 산다면 우리가 굳이 많은 돈을 벌 필요가 있을까요? 혼자 산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책임을 지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참고 견뎌내면서 우뚝 서는 이유는 가족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속, 이 성도들을 가족으로 여기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삶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래 10계명이 구약시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전 계명은 다 놔두고 이제 예수님 표로 다 도말했으니까 놔두고 새 계명 하나 주겠다. 구원 받았냐? 그럼 서로 사랑해라. 구원 안 받았냐? 그럼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얼만큼 사랑하라고 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계명입니다. 2000년도에요. 미국의 버티컬 리미트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버지가 계셨고 오빠가 있었고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산악을 타는 등반가였습니다. 전문가였거든요. 세 사람이 암벽을 타고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서 아마추어들이 잘못해가지고 휙 떨어지면서 이 세 사람을 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다 떨어질 위험에 처한 거죠. 그럼 맨 위에는 오빠가 있었고 남게 됐고 그 밑에는 맨 위에는 여동생이 있었고 그 밑에는 오빠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그 밑에는 아버지가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계속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셋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오빠한테 cut the rope, 자기 그 매달린 그 줄을 자르라고 한 겁니다. 자기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떨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끊으면 다 죽어. 나만 죽을 테니까 끊어. 계속해서 cut the rope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오빠가 눈을 찔끔 갖고 탁 잘라버립니다. 아버지는 떨어져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떨어져 죽으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오빠 너는 여동생 위에 살고 여동생 너는 오빠를 위해서 함께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Peter, check your sister's belay. What if we're not 15 anymore? Why bother? We'll always be 15. Hey, Dad. She needs a second cam. That's not going to hold in the fall. Screw you. Listen to me, Annie. I don't care how experienced you are. Smart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Dad. 2 cams are safe. 3's even better. Dad. Not kidding, Annie.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Dad, I have 3 cams. He's just yanking your chain. Watch out! We got amateurs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How close to the wall are we? Stop moving around! Stop! Both of you. Keep very still. Try and stay calm.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Get it! We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You have to cut me loose. Think about it. Don't make him do this. She's gonna kill your sister. Don't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Cut the rope. Any second now, that camera's gonna come out of the wall, and Annie and you a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You're gonna kill your sister. Stop it, Now cut the damn rope. Cut it. Do it. Doesn't matter about me. Just cut it.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blame you for it. Just cut it, Peter. We're gonna die. Annie and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자,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자식들에게 컷들로프 하겠습니까? 줄을 자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는 계급장 떼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생색을 내려고 한다거나 자기 주의를 자랑하려고 하면은 가족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제 겸손한 자세로 항상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아빠도 회사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청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청소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굳은 일도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안 나왔으면은 왜 안 나왔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겠죠. 저녁 식사를 가족끼리 하고 있는데 막내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말 없이 밥 먹어요? 아니면 막내 왜 안 왔어?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안 나오셨는데요. 왜 안 나오셨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서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 됩니다. 이제 서로 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 어린아이마저도 굳은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머물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으로 뭉쳐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연은 예수님의 피, 지연은 평택 서북교회, 그리고 학연은 이 성경대학, 이렇게 혈연, 지연, 학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순종은 교회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거해야 됩니다. 왜? 여기가 바로 가정이니까.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순종, 교회 안에 거하는 것.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저 낳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자립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족품을 떠나면 그 어린아이는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 그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에 안 나오는 것은, 교회 안에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찢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잘한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청소하는 걸까요? 빨래하는 걸까요? 엄마 젖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 태어나면 아기가 자기 엄마 젖을 먹어야 될까요? 옆집 아줌마 젖을 먹어야 될까요? 자기 엄마 젖을 먹어야지. 왜냐하면 면역력이 달라요. 엄마의 DNA적인 영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필수 영양 성분을 받으려면 자기 엄마 젖, 친엄마 젖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아기로 태어났으면은 여기 평택 서북교회에서 계속해서 젖을 먹어야 되지. 옆집 아줌마 젖 먹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저기 다른 교회 가서 한번 말씀 들어보고 저기 또 들어보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은 교회는 친엄마 품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친엄마 품 같은 곳에서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과 장소는 어찌됐든 간에 머리 디밀고라도 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합니다. 여기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입니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구원받았으면 그리하라. 아까도 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라는 말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불러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크하고 칼레오를 더해서 에클레시아가 나왔고 그게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밖으로 불러냈다. 그 말은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래서 따로 모여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가 되는데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신약에서만 나와요.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야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 모임은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이름이 박기출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놀려먹었습니다. 기출이 아니고 가출이라고 놀려먹었거든요. 야, 박가출. 너 언제 가출할래? 맨날 그랬는데 1학기가 끝나고 나서 고3 때였는데 1학기가 끝나고 나서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서울 가버렸더라고. 서울 가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신문 배달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냥 평상 같은 데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세월이 흘러가지고 정말
더 엉망으로 됐더라고요. 여러분, 집 나가서 잘된 애들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평생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 있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가장 후회할 짓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영원히 아마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귀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아주 친밀하게 사귀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교회가 아주 남의 집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내가 손님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제거든요. 교제해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교제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떨어져 살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사는 거예요. 여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이 사귐이 교제라는 뜻입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사귀게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면서 잘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교제를 등한히 하잖아요.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맨날 뒤에 앉았다가 말씀만 듣고 이렇게 있다가 가버려요. 그러면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말씀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전도도 어떤 교회 가운데에서 행사에도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그런데 교제를 계속 친밀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중심에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가운데 주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의 사람과 늘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취향에 맞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친해져야지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봐가지고 야, 저 사람 참 신실하네. 늘 하나님 중심이네. 말씀하는 것도 참 교양 있네. 그리고 참 성경적이네. 이런 분들 옆에 가가지고 형제님 같이 차나 한잔 합시다. 다 차도 한잔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언제 집에 가서 교제 한번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 좀 만나야지만이 점점 신앙이 자라거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사귀면 공부를 나중에 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성적이 한 중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후반 때 전교 1등하고 같이 지냈거든요. 살았거든요. 그때 성적이 아주 상위권으로 급속히 올라가더라고. 몇 등인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인도하시는 분이 하자는 대로만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1년간만이라도 자기 생각 버리고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충분히 살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인도하신 분은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수십 년간 교회 생활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구나 하고 딱 정해지신 분이거든요. 세상에서도 나가보신 분도 계시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면도 있어보고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거든요. 인도하시는 분은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 생각하고 다르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대학 교수가 어떤 말을 했는데 초등학생이 나하고 다르네? 나 안 들어요. 그거하고 같아요. 아니 전문가가 얘기를 하면은 비전문가는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부동산 비전문가가 뉴스에서 몇 가지 듣고 와서 야, 부동산은 여기를 사야 되고 이거 요즘은 건물이 좋아 건물 사야 되고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 땅에는 건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전문가들끼리. 전문가가 가만히 보면 웃기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보면 세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일단 하자는 대로 1년만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남들이 10년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이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기뻐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교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있으면 정말 행복해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이 뭐냐? 교제입니다. 교제를 하고 있는 것 이거 착한 일입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주고 죄 안 짓고 그다음에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와 착하다. 그다음에 또 굉장히 예의 바르게 깍듯하게 바른 말하고 이런 걸 착하다고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착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 모여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화기애애하게 서로 도와주고 있으면은 부모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근데 맨날 치고 때리고 막 울고 불고 싸우고 도망가 버리고 막 그래. 부모 속 터지지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셔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보실랍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 교제에 잘 나오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한 것이라고. 근데 아유 목사님 하나님 저 바쁜데요. 그래서 교제 못 나가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내 것보다는 하나님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버리고 나 구원하는 것부터 먼저 하셨잖아요. 이제까지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봤자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제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주님 만날 때까지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요. 저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세상에 살아봐요. 그러면 구원 안 받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근데 그것도 몰라요. 본인이. 그러면 살아요.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이 맞는지도 모르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순종이면서 선행이 바로 교제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교제하는 것을 감탄하셨습니다. 원래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선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 모든 선행의 기초 기반이 교제입니다. 다른 선한 일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교제를 정말 푹 담궈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사랑도 잘 되고 말씀 깨닫는 것도 잘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되고요. 전도도 되고 봉사도 된다니까.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현장 학습을 하는 겁니다. 보고 배워요. 아, 저 형제님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 자매님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떨어지면 완전히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교제에 있어야 올바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혼자 살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혼자 말씀 듣고 혼자 전도하고 당분간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 자동차를 계속 탈 수는 없잖아요. 처음엔 달리겠죠. 충전되지 않는 휴대폰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엔 통화가 되겠죠. 그러나 결국 끊기는 겁니다. 교제에서 끊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꼭 교제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시간 나면 교회 나올게요가 아닙니다. 시간 내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이 교제, 사귈 교자 만날 전자인데요. 사귀려고 만나는 겁니다. 사귀면은 주고받는 게 있는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사귀는 겁니다.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하는데 fellowship은 fellow 더하기 ship. fellow는 사람을 의미하고 ship은 배잖아요. 이게 배에 탄 선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보면은 선장님이 계시잖아요. 선장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원들이 합심해서 협력해서 목적지에 배를 도달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장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합심 협력해서 목적지로 가자. 그 목적지가 뭡니까? 천국이겠죠.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가운데서 그 또 목적 이후의 목적을 또 전해야 되겠죠. 전도하는 거죠. 전도로서 이루어진 영혼을 구원해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펠로우십, 교제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은 천국 가는 소망이고 여기 닷은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교제가 천국 영생 소망을 더욱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멀리 하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욕심이 막 들어와 버려요. 밀물처럼 쓸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는 의심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잊어먹어 버립니다. 구원이고 뭐고 이제 다른 사람 육신의 삶을 위해 사는 사람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자동차 좋은 거 사야 되는데, 집 좋은 거 사야 되는데, 맨 그런 것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또 배라고 하는 것은 이 돛이 필요합니다. 돛은 바람을 맞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돛은 바람을 맞아야만이 배가 쫙 힘을 내서 가는 것처럼요. 이 돛이 만약에 온전히 펼쳐지지 않으면 바람을 제대로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돛을 활짝 펼쳐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만큼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맞을 수 있거든요. 조금 열면 조금밖에 성령의 바람을 맞을 수가 없고 많이 열면 많이 맞으니까 활짝 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거든요. 그런데 노저어가는 배가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돛을 넓게 활짝 펼치는 것처럼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밖에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사는데 교회 안에서는 마음을 딱 움츠리고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막 친하게 지내고 함께 속 얘기도 하고 저 어려움도 털어놓고 막 그래야지 교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교제 가운데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이더라고요. 풍성한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할 수 있거든요. 교제에 아주 잘 참석하시는 분들이 의지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하는 것 뿐입니다. 바람을 잘 받은 배는 육지에 박혀있던 말뚝도 줄을 끊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제를 잘 하시면은요, 세상의 죄와 유혹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술, 담배가 싫어져요. 나쁜 친구도 싫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서로 돌아보아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교제 안 나오려고 하면 습관이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이상하게. 한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때요? 안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나오는 것이 그렇게 바늘방석일 수가 없어, 정말로. 그런데 계속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잘 참석하잖아요. 교제 나갈 시간 되면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니까. 용수철 튀는 것처럼 반응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교제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교제를 구원해줘야 됩니다. 서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교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신앙은 각자 신앙이 아니에요. 서로 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서로 각자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무적이 되지 말고 사랑적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세상 위로라고 하는 것, 육신적이고 인정적인 겁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제 안에서 위로는 영적인 것이고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제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결국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이런 말 있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안 가져도 다 가진 것 같다고. 성령 충만하면 꼭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술 취하면 어때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두려운 것도 모르고 담대해지고 즐겁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꼭 성령 취하면 그래요. 누가 전도를 하는데 욕을 해도 좋고 누가 뭐라고 해도 좋고 미쳤다고 해도 좋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가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있으니까 행복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나오는 것이 왠지 의식이 되고 형제자매들 보는 것이 왠지 서먹서먹하고 그러면요 이 교제에 발을 깊게 못 담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 가정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일깨워서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여기는 내 가정이구나. 우리 가족들이구나. 우리 가족 보러 가야지. 안식하러 가야지.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자,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앞으로는 손님처럼 지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저 봉사장님이 주인이고 목사님이 주인 아닌가? 아닙니다. 똑같은 가족일 뿐이에요. 이제 구원받으신 분도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술 마셔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술 마시려면 술집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마트에 가야 됩니까? 술을 제대로 마시려면 술집에 가야 되겠죠. 술집에 가서 한 잔만 마셔야 됩니까? 아니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계속 마셔야 됩니까? 계속 마셔야겠죠? 그리고 혼자 마셔야 됩니까? 여럿이 함께 마시면 더 많이 마십니까? 여럿이 함께 마시면 대자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 많이 마셔. 그러면 마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두 잔 마셨을 때는 술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안 취하죠? 근데 계속 마시면 막 술이 취해가지고 2차 가지, 2차 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취하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참 좀 의식도 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왠지 서먹서먹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딱 오는 겁니다. 술집에 온 거죠. 교회 안에 와서 탁 교제를 하는 겁니다. 나도 말하고 저분도 말하고 막 교제가 오니까 막 술 대작하는 것처럼 막 교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 돼. 우리 집 가서 자 교회 우리 집 가서 교제합시다. 그러면서 가고 아니 저기 카페 가서 교제합시다. 그러면서 식당에 가서 내가 밥 한 그릇 살게요. 하면서 이렇게 해서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손님처럼 지내지 말고 내가 여기 주인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나는 원래 주인 아니었어.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 앞으로 이 집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자기 아버지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나와. 나 앞으로 이 교회 안 나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또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아닌 걸 증명한 겁니다.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끗해진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한 거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거고 그리스도인을 가지로 비유했거든요. 하나님은 열매 맺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라는 교회라는 그곳에 붙어있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제 안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방법입니다.
교제에 나오지 않으면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배우실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입으로 구원받은 걸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시인만 한 것뿐이에요. 열매로서 그들을 압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가 보여야 됩니다. 성경에 그 열매들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명입니다. 있지요? 대표적인 열매가요.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포도나무가 있죠?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혀야 가치가 있지 열매가 맺히지 않는 포도나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집도 지을 수 없고 의자나 책상도 만들 수 없고 지팡이로도 쓸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만 보면은 참 보잘것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초라하죠? 교제에 떨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 짝이라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제를 떠나면 신앙생활을 아예 망칩니다. 그리고 세상 삶도 망가질 수 있어요. 엉망이 됩니다. 오히려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더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교제에서 떨어지면 약해지고 병든 자가 생기고 잠자는 자 성경에 이 구절로 말씀드리면은요 여기서 맥락상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데려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다. 교제를 떠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킴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교제를 참석하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게 되고 유행에 민감해지고 TV나 보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야 되는데 TV는 나의 목자시니 어찌 이렇게 존고합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SNS에 빠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지어서는 안 되는 죄까지도 짓게 됩니다. 교제 안에 있지만 않으면은 결국 죄 안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교제 안에 있을 것인지 죄 안에 있을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교제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면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책망을 받습니다. 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교제 안에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끝까지 교제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며칠 안 됐을 때예요. 일주일이나 했을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제가 청년 때였는데 형제님 교제 안에 붙어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만 해도 난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리고 죽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구원받고 생활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 저런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난 안 떠나는데? 난 교제 안 떠나는데 교제 떠나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떠나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이 난 들더라고.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그래서 난 안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님 하는 얘기가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자매님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생각이 나요. 지금도 무릎을 꿇고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저 교제 안 떠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제 떠나면 제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옛날처럼 세상 목적을 위해 살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번뿐인 생명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그 이후에 교제를 떠나려고 하는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의외죠. 제가 교제 떠나려고 했다는 것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고.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제를 사모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자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제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고 그리고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이 부르면은 우리 목자 아닌데 하면서 그 음성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타인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이 진짜 자기 목자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쭉 다녀도요, 저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있다는 거고,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하지만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구원받고 하는 말이다. 저 말씀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인 얘기다. 이게 보입니다. 자기 목자 음성이 들립니다. 실제로 그런 영상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One more time. 진짜 목자고요.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Oh my God. 예.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절대 목자 대신 주님과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 3가지를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다. 사랑의 최정점,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삶은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거든요. 이 공통점은 또 뭐죠? 사랑입니다. 또 사랑. 오늘까지 7일째 이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이 그걸 딱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무리 배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어김없이 계속해서 공통점은 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교제해야 될 것을 또 명령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전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성찬식을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하신 중요한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